계시록을 보게 된 이유는 26절의 문장을 내가 쭉 읽다가 이 설교를 저녁에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늘 이기는 사람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또 교회 관계, 성도들의 관계, 또 목회자의 관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평생 우리가 하나님과 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 이게 짝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짝, 다시 말해 이탈하는 것처럼 말씀을 벗어나거나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거나 또 어떠한 유태로운 일, 좋은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하튼 첫 번째가 하나님과 짝한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많고 대단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아니하면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작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결과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시작도 내가 하고 결과도 내가 보려고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이번 주에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나눔 방을 시작했어요. 그들이 찾아와서 함께 하자고 해서 계속 버티다가 몇 년 동안 그래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들에게 같은 목사님들에게 나눈 것이 딱 하나였어요. 목상도 예를 들어서 뭐 설교도 그들 다 잘해요. 딱 한 가지가 안 된 것이 관점 바꾸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관점이 안 바꿔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평생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근거를 댈까요? 사울하고 다윗에게서 뚜렷하게 나와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은 안 된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과 짝으려고 하는 다윗은 그의 생활들이 참 달랐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를요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이탈에 좀 살다가 그냥 하나님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의 생활들은 똑같이 왕이었지만 결과가 다르지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붙잡았던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권위를 끝까지 세워드렸어요. 법.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한테 소두에 이 말을 하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상 평생 하나님과 짝을 해야 돼요. 교회와 짝을 해야 돼요.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것은 너무 잘해야 돼요. 교회가 작든 컸든지 교회가 우리 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그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짝하는 겁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형편에 따라서 예수를 믿어버리면 사울처럼 되고요. 계명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사람은 다윗처럼 돼요. 다윗처럼 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끝까지 내가 손해보더라도 세워드린 겁니다. 내가 망가지더라도 여하튼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놓고 보면 나중에 그분이 일을 하셔.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내놓고 내 자존심 시키고 내 이득 계산하고 뭐 하면 그것은 사실 자기가 챙긴 것처럼 보이는데 사울처럼 나중에 돼요. 성경에서 많이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가 느끼는 건 짝이었어요. 하나님과 짝하고 살자. 어찌됐든 간에 내가 교회하고 짝을 쳐서 교회에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자.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좋아요. 오늘 본문에서
도아디라 교회인데 앞부분을 읽지 않고 뒷부분만 내가 뽑아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부분을 한번 1절과 아니 18절과 1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앞에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18절.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이거요. 불꽃 같아 우리가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신다 이런 내용이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보면 겉모습을 볼까요? 중심 볼까요? 예? 그럼 중심 봐요. 겉에 본 거 아니라 어두운 속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동을 하죠. 얘 행동을 우리 얘 그렇게 살아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행동을 하는 동기까지 봐버려요. 우리는 동기 안 보죠. 얘 화내냐 그러죠. 화낼만 하니까 그 동기가 그러니까 그건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은 중심도 보고 동기까지 보는데 우리는 동기 안 봐. 겉에 나는 결과만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많이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 여기 보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또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든지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놔버려요.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가 나중에는 자기 방식으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거의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 다 잘했는데 그거 책망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너무 잘했다. 충성했다. 처음보다도 나중에 훨씬 좋다. 이런 늘 칭찬이 오거든요. 19절에. 그러는데 나중에 책망할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자기식으로 열심히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래서 이거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26절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는 안 나왔지, 23절에 여기 보시면 불꽃 같은 눈으로 라오디아 교회의 행위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근데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중에 창세기 49장 28절인가 보면 그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축복한다. 자녀들이 행위대로 잘못 산 사람은 저주를 했고 잘한 사람은 축복했어요. 그것과 비슷한 연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시 말할게요. 불꽃 같은 눈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성경 보면 중심 보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이 아까 서두에 사울도 얘기했죠. 사울이 영적으로 둔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날부터는 그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기 시작해요. 자기식으로 하고.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면서 사무엘을 급하게 불러서 이새의 가정으로 보냅니다. 이새 가정을 보내서 거기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새에게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큰아들 엘리압부터 이렇게 쭉 선을 보죠. 그래서 사무엘을 보니까는 잘생겼고
용모도가 단정하고 키도 크고 왕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은 나는 용모와 키를 예모로 보지 않는다.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 보신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 본문에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는 것은 겉에 보지 않고 중심, 그 사람이 어떤 행동과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하나님 그 사람의 동기까지 봐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겉모습을 가지고 너무 우리가 따지지 말라는 거. 주님은 정말 우리 볼 때 예모 안 봐요. 동기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봐요. 행동을 보고 안 봐요. 중심 보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1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니, 19절, 예, 19절.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하니 내 나중생이가 처음보다 나아간다. 점점 처음보다 점점 나중에 좋아져. 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많이 우리가 보면 성장한 교회예요. 그 성장한 모습이요, 칭찬해요.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거예요. 점점 좋아진 거예요. 예배도 모임도 사역도. 그런데 점점 좋아하다가 이들이 이탈을 해요. 자기 열심으로 바꿔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방법대로 해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이 점점 없어지고 일은 잘하는데 잘하다가 자기가 잘한 방법대로 그것을 고수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책망은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늘 잘 되죠. 그러면 말씀을 듣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잘된 식으로 늘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보,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그들이 자기 방식대로 교회 생활이나 여러 가지 생활을 해요. 정말로 부탁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가서 문자를 그래서 종종 보내죠. 하나님과 마음을 조율해서 하루 시작해라. 갈라진 마음으로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마음부터 시작하지 말고 말씀 보고 꼭 하라.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 나는 성경 읽은 것뿐인데 우리 말씀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을 이루신 분이고요. 우리의 형편을 이루신 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형편을 대고 오늘 형편 이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렇게 도와주든 않는다는 거.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요. 그럼 형편까지도 만진다는 거예요. 나를 개입하면. 이게 우리 마음의 동기, 중심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묵상을 하거나 성경을 보거나 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조율해서 한번 시작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많이 쭉 하다 보면 너무 다른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많이 오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구분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린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는 자체가 우선순위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늘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든가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참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루 일 끝나고 그렇게 늘 교회에 오는 것은 참 좋은데 최양천 집사님은 일 끝나는 대로 교회 왔다가 가는 모습들이 목회자로서는 참 위로가 돼요. 거리만 되면 하라고 나는 부탁하고 싶어요. 근데 일부러 오는 것도 좋죠. 그런데 교회 근처에 집이 가까우면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생활 속에 장점이 있고 좋은 여건이 있고 돈도 있고 재능도 있고 가지고 있어도 이탈하면 안 된다. 이탈이 예배로 말한다면 거룩함.
다니엘서 1장 8절을 나는 쭉 요즘 많이 암송하거든요. 거기 뭐라 그래요?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딱 내가 마음으로 하나 작정한 거예요. 너무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추우면 끄세요, 저거.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이탈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칭찬을 받았거든요. 점점 좋아졌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질서를 이탈해요. 열심히 하다가 늘 자기가 했던 잘한 식으로 간 것이 나중에 보면 자기 방식대로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늘 물어보지 않으면 이런 이탈이, 질서 이탈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아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을 딱 지적해 준 거예요. 자기는 몰라 열심히 하니까. 근데 불꽃 같은 눈으로 라오디아 교회를 지적해 준 겁니다. 그리고 26절로 이제 갑니다. 이기는 자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런데 이렇게 책망을 하고 이것을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적하면서 여기에 두 가지 축복을 줘. 이기는 것. 끝까지 내 이름을 지키는 사람에게 뭘 준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만국을 다스린대요. 모든 환경, 모든 돈, 모든 삶, 모든 땅,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죠. 이탈해서 했다는데 하나님은 여기 비중을 심판했다가 비중을 두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했다가 비중을 둔 겁니다. 야단치는데 야단친 데다가 비중을 두지 않고 야단쳐서 다시 말씀을 지켜서 이기는 자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뭘 준다? 만국을 다스리는 약속을 준다. 여기에다가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약함이 드러나고 잘못도 드러나는데 나 잘못했으니까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줄 거야 하고 여기다가 비중을 두면 안 돼요.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것입니다. 자, 아멘. 이제 이렇게 늘 이렇게 건강하니 해야지 나는 못해. 계속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저는 아브라함 설교를 주일날 준비하고 있거든요. 설교했을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주권자인데 따라하면 잘 되는 사람, 잘 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쭉 그래요. 우리 부를 때 잘 되게 하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 아브라함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잘 되게 하는 사람으로, 번영이 오고 번성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우리가 잘 되게 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안 살아. 그래서 하나님과 짝을 했던 아브라함의 생활은요, 잘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인도를 해. 자,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사라를 아브라함이 믿어보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믿고 쫓아가지요. 그런데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를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보내요. 보내거든요. 그럴 때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이런 것들을 좀 묵상했어요. 몇 번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룩이라고 하면서 다른 남자에게 보낼 때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25년 동안 자녀를 안 줬지요. 그런데 자기 몸이 죽었어요. 가면 갈수록 1년, 2년, 5년, 10년 갈수록 마음이 더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상처가 많고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상처도 많고요. 뭐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 보면 웃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그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마지막에 나를 웃게 하셨다. 근데 내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요? 잘되게 하는 사람으로. 사라처럼 고생하고 아픈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상처 있어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는 사람으로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면 해피엔딩,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십니다. 정말 성경에서 보면서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구나. 이제 사라는 어땠을까라고 저는 묵상을 좀 했어요. 날짜가 갈수록 하루하루 몸은 더 그러지요. 죽어가는데 계속 횟수가 막 지나간 거예요. 5년, 10년, 15년, 20년. 그런데 그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는 그 이야기는 자기 남편이 다른 남자에게 나를 보냈을 때 그럴 때 믿음이 자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아브라함을 신뢰했던 것처럼 사라가 몸은 점점 죽어가고 20년이 지나가도 약속을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되게 하는 사람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일 수 있지만 다시 신앙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기는 자 되세요.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키는 자 되세요.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 아멘.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와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는 내가 오늘 생활할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주권자 되십시오. 주권자는 뭐냐면 움직이는 사람이요. 리더십이요. 자, 여기서 움직여야만 내가 환경도 움직이고 돈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여요. 먼저 주권자가 되고 일하세요. 주권자가 되지 않고 세상에서 일하려고 하면은 세상 방법으로 해요. 세상 정치로. 이게 싸움도 많고 속인 것도 많고 거짓말도 많고요. 술수도 많이 써. 이게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때가 있어. 근데 자기는 몰라.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니까는 모두를 살게 해. 차요? 예. 집사님, 내 차 좀 떼주세요. 여기 밑에 주차장 입구에다가 차를 대놨는데 그 차가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냐면 주권자로 세웠어요. 꼭 잊지 마세요. 평생 하나님과 짝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 아브라함이 전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성숙하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믿어요. 살아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남자에게 보내면서 가는 사라의 마음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거. 태 몸이 자기 몸에 죽은 것을 횟수가 가면 갈수록 얼마나 마음이 더 초조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성경이 보세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 교회나 우리 모습이 보잘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자, 아멘. 전능자는 나를 만져서 내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 내 인생을 건져요. 이 믿음이 내 인생. 그래서 믿음의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 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이기는 자를 축복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이 말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충성스럽게 지키는 자. 아까 19절에 나온 것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충성스럽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주님을 더 잘 예배하는 자,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 근데 우리는 처음은 잘하고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훨씬 가면 갈수록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거.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는 다 나아버린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울처럼 영적으로 둔해져고 사울왕처럼 나중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너져 버려요. 끝까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헬라어에 보니까 권세가 엑수시아인데 지배권, 통치권이네요. 그래서 내 환경을 누가 다스려야 돼요? 내가 움직이면 안 움직여요. 주님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 환경을 다스리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여리고 점령할 때, 또 홍해를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 건너갈 준비를 여러 가지 전쟁을 뭐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할례를 말했어요. 할례만 해라. 나랑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내 백성이라는 것만 해라. 그럼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렇게 돈 벌고 뭐 하고 그거 하지 말라. 너는 나에게만 딱 붙어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짝하십시오. 자, 아멘. 짝만 해요, 짝만. 정말로요. 근데 우리는 짝은 안 오고 내가 열심히 뛰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참 나는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환경에, 상황에, 돈에, 이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환경에 지지 말라, 상황에 지지 말라. 이게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상황에 끌려가지 말아라. 돈에 끌려가지 말라. 사람에게 끌려가지 말라. 이겨라. 근데 우리는 환경에 져요. 상황에 져요. 상황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는 말씀을 못 지킬 때가 있는데 이거 이겨야 돼. 그래야만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권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끝까지 세워드리세요. 하나님의 권위만 세우면 그분 일이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 얘기를 보면 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전술 전략을 하는가 그 말 안 해요. 이렇게 예배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뭐 해라. 그럼 그것만 하면은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셔요. 요즘 우리에게 똑같아요. 자, 결론으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죠. 이것을 어거지로 내가 성경을 한번 맞춰봤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얘기가 나와요. 왕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다 주고 가서 나중에 와서 계산하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그래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줬다고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 충성했다, 잘했다. 그리고 권세를 줘요. 본문하고 연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를 남겼고 기계 아니라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문화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사람은 있는 것을 빼앗아서 있는 사람에게 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가만히 있죠. 형식으로 있죠. 그럼 뺏겨버려요. 그 자리에서 오는 기쁨, 그 자리에서 오는 권세, 그 자리에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통치력을요, 내 손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죽을 둥 살 둥 하셔야 합니다. 죽은 흉내까지도 내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는 충성해라고요? 아니요. 복 받으라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 해야 돼요. 너무나 근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돼요. 철저히 시간 계산, 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돼요. 조금 하는 척 하면서 이탈해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말씀 앞에 더 섰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붙잡고 처음보다 더 나중에 좋고, 말씀 붙잡고 사는 모습이 나중에 훨씬 성장하고, 말씀 붙고 사는 것들이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그게 결정이 기 있는 자예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길을 막아버리면요, 안 들어요. 잘되게 하는 사람을로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꼭 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새벽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새벽별. 잠깐만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를 의미합니다. 예수. 예수를 의미하죠. 자, 새벽별,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는 신호예요.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붙잡고 환경의 상황에 지지 않고 상황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배에 나올 때나 어떤 일 할 때 보면 상황과 이겨서 한번 올라와 보세요. 그러면 주님 뭘 준다? 힘이 와요. 다스리는 힘을 줘. 앞으로 이런 환경이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능히 이기고 올라올수록 권세 주고 힘을 줘. 근데 내가 져버리면 거기에 또 져. 늘 거기에 져. 점점 더 져. 그리고 못 나버려. 돈에도 그러면 한번 지죠. 그럼 계속 못 내. 근데 이기고 내죠. 억지로 힘들게 해서 싸워 이기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뭐요? 힘을 줘요. 바로 이 말이에요. 싸워서 이겨라. 그러면 또 이길 수 있는 뭐 한다?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준다. 자, 아멘. 자,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가지고 살아야 할 영적인 힘이라는 거. 한번 접으면 계속 집니다. 이기면 약속을 했어요.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리고 네가 이기고 나온다. 쉽게 이기고 나온다. 늘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힘을 줘. 근데 늘 뒤로 빼죠. 그럼 점점 못해버리고 주저앉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누구였다고요? 사울. 결론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이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뭐 전술 전략한 거 아니었어요. 할례 행하라는 거. 내 백성이 되라. 확실히 하나님만 해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예배 드리고 시작해라는 것은 그거요. 자, 가끔 사업장이나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죠. 한 달에도 뭐 1년에도 그 가정에, 근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세워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십시오. 이거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린 거예요. 내가 다스리면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아.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님 권위를 세워도 하나님이 해줘. 내가 싸운다고요. 사람하고 돈하고 환경하고 싸운다고요. 못해. 져.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예배 드리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요. 다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일어나지만 뭐요? 하나님 다 다스려져요. 예배 드리고 하는 삶과 예배 드리지 않는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거. 이것만큼은요.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많은 복잡한 일들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의 처리가 돼.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싸워야 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드리는 예배자, 헌신자들이 있어야 돼요. 사업장에서 헌신자, 예배자, 가정에서 예배자, 헌신자.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세요. 예배만 드려요. 하나님 높이세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다 하나님이 권위로 다스려요. 문제가 안 일어난 것은 아니요.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 성전 문지방에서 에스겔서 47장 성전 문지방에서 서면한 물을 이렇게 한번 저는 적용했어요. 서면한 물은 누구에게 나올까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린 사람에게 나온다.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마다 흘러가는 곳곳마다 뭐요? 다 다스려요. 그렇게도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니 하나님이 권위 세워드린 것만큼 내 생활 영역을 이렇게 크게 하면 계속 뻗어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스린 거예요.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죽은 땅을 살릴 수 있고 죽은 환경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내 생활들을 새롭게 땅을 만들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권유. 새로운 일터, 새로운 사업장, 새로운 영역을 더 뻗어나고 자르려면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려야 돼요. 자, 아멘. 자, 아멘.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겁니다. 이해할 줄 아는 것. 이것만 하세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 이것만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 삶이, 내 환경이 살아나기 시작해. 하나님만 내 환경을 살 수 있고, 하나님만 내 환경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만 나를 번성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만 내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것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 어떠한 땅도 어떠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짝이 되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고민하는 것,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오늘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만져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했네. 하나님 때가 기다려야 돼요. 자,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잘 되는 사람으로, 이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것은 하나님과 짝 하는 겁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동성교회에서 잘 되는 사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로 인해서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나 모든 관계가 살리고 회복되고 그리고 더 아름다워지도록 세우는데 우리가 망가뜨린 것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잘 되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잘 되는 사람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과 조율하며 인정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사역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훈련하는 모든 종들에게 그의 생활과 범사와 모든 소원과 모든 영역들을 다스려서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과 생활의 관계들과 어그러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이 있을지어다. 가족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내가 다룰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나라를 세웠더니 주님은 내 소원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가정 구원도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마음이 임하기를 원하며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